창세기 1장 6절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둘째 날을, 첫째 날은 어떤 뭐로 하셨다고 그랬죠? 빛이 있으라 해서 빛과 어둠을 가지고 밤과 낮을 시간을 만드시고 그것을 첫째 날이라 했다 했고, 둘째 날에는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 가운데에 이 궁창이 있으므로 궁창 위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니까 이제 큰 궁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궁창 위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 궁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하늘이 아니죠. 물질 세계에 있는 하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궁창 위물과 아랫물로 만들어지게 됐고, 이 8절의 말씀을 좀 다르게 잘 써있는데, 하나님이 8절의 말씀을 저기 본문에 여기 잘못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문에 좀 잘못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니까 이 궁창, 큰 궁창이 생깁니다. 이거를 하늘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이렇게 둘째 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 궁창 윗물과 아랫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아니 뭐 하늘 위에 무슨 물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6장에 노아의 홍수 때 가면은 궁창 윗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게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어떻게 지금은 성경이 다 신화다. 말이 안 된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969살까지 사냐. 어떻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이건 신화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나오는 게 이제 진화론 아닙니까? 이건 궁창 윗물의 윗물로 그런 거. 나중에 이제 이걸 따로 얘기합시다. 그래서 이 궁창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 스카이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스카이에 스페이스까지 포함된 거라고 저는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둘째 날은 궁창 윗물과 아랫물로 물을 궁창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 가지고 그 안에 이 하늘이라 하나님이 칭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물을 갈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물뿐만 아니라 하늘에 하늘 궁창의 위로 바로 궁창 윗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0절 셋째 날에 관한 얘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은 그 물을 궁창 아래에 있는 그 물을 갖다 한 곳으로 모이니까 그 가운데서 땅이 dry ground, 땅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묻을 땅이라 불렀고 그 주위에 모이는 그 물들을 바다라 불렀다는 거죠. 그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했어요. 이렇게 이 셋째 날은 물과 땅을 가른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물 가운데, 지금 우리 지구상에 이 바다가 80%고 우리 육지가 20%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이 올라오고 그 주인은 바다라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11절부터 13절까지도 셋째 날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야. 그러니까 이 셋째 날은 헌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물 가운데서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드러난 땅에다가 식물들, 각종 풀과 채소와 나무, 열매 맺는 나무 이런 것들을 이 땅에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만드셨느냐? 각기 종류대로. 이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이 여기 세 번이 나옵니다. 11절에도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들었다고 했고 또 12절에도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또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창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된 게 아니라 그 종류대로 원래 종류대로 사과나무는 사과나무 배나무는 배나무 그 종류대로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죠. 이 셋째 날은 이 두 가지를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넷째 날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넷째 날은 14절부터 19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넷째 날 하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둘째 날 궁창 하늘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그 궁창에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하게 하는 광명체들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해와 달과 별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와가지고 뭐를 하게 했냐면 그것들로 징조를 알 수 있고 또 계절을 알 수 있고 하루하루 날짜를 알게 하고 1년, 2년 하는 해를 아르게 이렇게 이 광명체들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그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알게 하는 만들게 하는 그 질서를 잡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광명체들 빛을 비추는 이 광명체들을 하늘에 두어가지고 땅을 비추라 하셔가지고 그 중에 두 큰 광명체를 만들었는데 그 큰 거나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낮을 주관하게 하셨다. 이게 해죠. 해로 해 뜨는 동안에 낮이 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 이거는 달이죠. 이거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 외에 이제 수많은 별들을 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뭐 1절에 빛이 있고 뭐 빛과 어둠이 있고 그랬는데 이 4절에 또 이게 뭐 여기에 해가 나오고 달이 나오고 이게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런 것들은 이 빛은 이 빛의 근원 origin of light 그 빛의 근원 원어는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이고 또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들이에요. 달과 별과 해와 이런 것은 하나님의 피조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빛을 내거나 빛을 반사하는 그런 물질일 뿐이죠.
이 별들을 만드셔 두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땅을 이 세상을 비치게 하고 밤과 낮을 주관하게 했다. 이들이 진짜로 결국은 이걸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밤과 낮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이 세상에 보면 조사해 보면 뭐 450억 광년, 뭐 300억 광년, 어떤 건 뭐 더 크기도 하고 그런 시간인데 아니 어떻게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 창세기에 여기 1장에 나오는 하루,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게 지금의 하루 24시간과는 다른 거다. 이제 그 하루는 그 하루가 100억 광년이 될지 1000억 광년이 될지 10억 광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지금과 같은 다른 그런 짧은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생물에, 이 지구에 식물들이 몇째 날 만들어졌습니까? 셋째 날 만들어졌잖아요. 햇빛은 언제 해는 언제 만들어지고? 넷째 날이죠. 그럼 셋째 날 이 세상에 식물들, 꽃, 나무, 열매, 모든 식물들이 먼저 있고 해는 넷째 날이에요. 그러면 하루가 만약 10억 년이다. 그러면 하루가 10억 년이면 해도 없는데 무슨 그들이 이 햇빛을 받아가지고 자라고 햇빛을 받아가지고 그건 뭡니까? 이 자라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잖아요. 햇빛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이건 하루가 10억 년이면 10억 년 동안 이 땅에 지면 식물들이 나무들이 꽃이고 열매 맺는 나무들 이런 것들이 해도 없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넷째 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넷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계절, 날짜, 또 한 해, 두 해 이 모든 것을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고 지금까지도 그래서 음력, 양력 이런 또 태양력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도 실제로 낮에는 해가 밤에는 별로 달로 우리가 시간을 알고 이걸 주관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섯째 날로 들어갑니다. 다섯째 날은 20절부터 23절까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그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서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자, 여기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물 위에 많은 생물을 만드셨어요. 물고기네, 낙지니, 거북이니, 물에도 많은 생물들이 살지 않습니까? 그들을 거기다 하나님 채워놓는 거예요. 또 하늘에는 또 각각의 종류들의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은 종류대로 라는 단어가 여기도 몇 번 나오죠. 21절에도 보면 바다짐승 이거 그 종류대로 만들었던 거예요. 또 모든 새들도 그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시조새가 또 새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원래부터 만드는 거예요. 참새면 참새, 독수리면 독수리 그렇게 만들었지 진화로 된 거예요. 진화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하늘에 있는 것과 물에 있는 바다에 있는 모든 그 생물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바다에 온전히 충만하도록 새들도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해서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도록 그들을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섯째 날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왜 이들에게 왜 하늘에 있는 새들이나 바다에 있는 짐승 생물들 이런 것들을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했을까? 다 목적이 있죠. 지금은요,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천지창조를 보면은 그 클라이맥스, 그거의 가장 핵심 포커스는 어디에 있느냐?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만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을 처음에 우리가 사람이 사는 집을 만들 때에도 살 수 있게 하려면 이제 땅을 사야 되고 집 기초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벽을 세우고 또 창문을 만들고 집안을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침대도 갖다 놓고 다 수미된 다음에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 거죠. 지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생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왜? 이것들이 나중엔 다 우리 인간의 먹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창조의 그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여섯째 날을 우리가 한번 또 보겠습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 좀 깁니다. 그래도 같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야, 확실히 천지 창조할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섯째 날이 제일 길죠. 제일 많습니다. 여섯째 날 그 내용을 잘 보시면은 자, 그러니까 창세기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보면은 그 종류대로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진화론자들은 종류대로가 아니라 다 진화돼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종류대로. 자, 하나같이 전부 종류죠. 그런데 여기 하나 꼭 다른 게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 중에 우리 인간만 달라요. 우리 인간 다른 모든 식물들과 동물들은 다 각각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는데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우리 인간도 각각의 우리 인간 종류대로 만들었으면 별 문제 없이 진화론자 그쪽에 또 휩쓸릴 수 있겠는데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달라요.
뭐라고 돼 있어요? 26절부터 28절 사이에는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 28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자,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만들 때 우리 인간의 종류대로 만든 게 아니에요. 흑인은 흑인대로, 백인은 백인대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든다. 자, 26절에 보면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몇 번이 나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아니, 하나님 몇 분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한 분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 내가 만든다고 그래야지 어찌 1인칭 복수 우리를 씁니까? 이거에 대해도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금방 연상이 되죠. 그렇죠? 아니 1장 2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그때부터 했잖아요. 또 다른 성경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 이 천지 창조에 누가 했단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네. 두 번째 우리가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각각 종류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게 무슨 뜻일까? 좀 고급적으로, 영적으로 얘기하면 대충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비록 못생겨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좋은 영적인 모든 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얘기할 때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이걸 인간을 어떻게 만들까? 이럴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그 모양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은 진흙 갖고 뭐로 만들 때 야 병아리 만들자, 아니면 개 만들자, 거북이 만들자, 그 형상이 있잖아요. 우리 만들 때 우리를 인간을 이 거북이처럼 만드는 것도 토끼처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형상을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성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지 못합니다. 그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에요. 형상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1장에서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을 잘 아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은 본질의 하나님이에요. 본질. 그분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자 예수, 성자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그분은 본체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형상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형상. 그게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 만들자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 아니에요. 그 세 분이 합쳐서 야, 이게 우리 인간 만들 때 우리 형상 따라 만들자 했을 때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대로 그런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체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 본체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거예요. 형상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 따라 오신 게 아니라 형상의 하나님인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같이 계셨고 그분이 야, 저 인간을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 그 미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일까요? 왜 다른 것들은 다 각각 종류대로 만드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실까요? 그거는 너무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모든 종류의 모든 식물과 생물, 동물과 모든 것과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니.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바로 하나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그렇게 이 땅을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유결된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이 세상 천지 창조 왜 했는 줄 아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우리 인간을 이 땅에 만들기 위해서 이 첫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 이 일을 스텝 바이 원, 스텝 바이 스텝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하고 제일 6일날 제일 마지막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된 다음에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인 바로 본체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늘나라에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목적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드시는데 지금까지 보는 것처럼 야, 이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켜가지고 6일 동안 차곡차곡 만든 거예요. 만약 우리 인간을 갖다가 셋째 날이나 넷째 날이나 다섯째 날 만들면 어떡할까? 살아남지 못합니다. 제일 마지막 6일째 오후에 제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이 땅에 창조하신 거죠.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천지 창조 6일 동안에 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기에 안 좋았더라. 보시기에 아주 정말 재수없게 생겼더라. 보시기에 아주 좀 밉상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 없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천지 창조의 그 조진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마지막 여섯째 날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이게 말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다른 때는 심히 좋았더란 말은 쓰지 않았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어요. 그러나 여섯째 날 마지막 바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는 심히 좋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가 포인트죠. 여기에 하나님 창조 천지창조의 목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6일 중에 보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란 말이 없는 날이 있어요. 어느 날인지 아십니까?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은 보기에 좋았더란 말이 없어요. 다른 날은 다 있어요. 그러면 왜 둘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란 말이 없을까? 둘째 날은 하나님은 어떻게 뭐를 창조하신 날입니까? 궁창을 만든 날이에요. 흑암 하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거기에다가 해와 달과 빛, 광명체, 빛이 비치는 걸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치기 전에는 흑암입니다. 궁창이지만 흑암이에요. 흑암의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마귀죠. 자, 6일 동안 창조를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천사를 만들었다. 물을 만들었다는 것도 없어요. 여기 사실. 천사를 만들었다. 마귀가 있다. 뭐 이런 영적 세계의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천지, 물질 세계를 만들기 전에 영적 세계를 하나님 먼저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천사와 마귀 사탄과 같은 악한 적은 그때 다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천지 창조, 이 세상의 물질 세계를 창조하기 이전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다 간주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이 없어요. 특별히 여섯째 날 우리 인간을 만들고 나시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인간에게 하는 그 사명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너희는 생육하라, 번성하라, 자손을 많이 나라는 거죠.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할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더라. 그 다음에 뭐냐면 땅을 정복하라. 이 땅을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신기하게도 모든 이 동물들은 인간을 두려워하죠. 가끔씩 미친 애들은 거꾸로 덤비고 죽이고 그러지만은 기본적으로 모든 동물들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하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육 번성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격을 준 거예요. 권한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여기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보세요.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래야 되는데 땅을 정복하기 전에 아주 땅을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짐승들, 곤충들 모든 걸 다 죽이고 이 땅을 파괴하고 이 세상을 파괴하고 지금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은 이 모든 짐승들과 모든 생물들은 이 땅에 있는 채소, 이 땅에 있는 식물들을 먹고 살게 만들어졌어요. 짐승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호랑이도 표범도 하이에나도 아마 얘네들이 전부 풀을 먹고 사는 짐승인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게 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뀌었죠. 양육강식이 들어가는 거. 서로 죽이고 동물을 먹고 고기를 먹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1장 6일 동안의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인간창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